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해 강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섰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보지 마시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요? 좀 우매한 질문인 것 같고 좀 펀더멘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지 못해서 산대. 지금 다 비웃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말 속에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 것 같이 우리네가 쓰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 3시 반에 역전 앞에서 만나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전 앞이면 어디요? 근데 역전 앞이면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느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들 죽지 못해서 산다니까 그걸 뭐냐면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대답이 맞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래저래 인명은 죄천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얘기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인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70억의 인구에게 지금 오늘날도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신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한 자도 코와 입을 딱 막고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호흡을 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어버리죠. 왜 사느냐면은 하나님이 호흡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야지 인생에 뭐가 있는 거야?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드림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지. 살아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삶의 목적이 셋업이 되느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그래서 시편은, 이 성경의 시편이 마지막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시편 125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은 대단한 음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라는 말씀이야? 찬양하라는 얘기요. 여호와를 찬양을 하려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뭐라는 거야? 알아야지 자각을 해야지 찬양을 할 거 아니야.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경배를 한다는 얘기야. 송축을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의 건 뭐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는가라는 것을 깨우침 받은 자들은 생에서 모르겠을 때는 거야. 하나님을 맞아요. 이 동네에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뭐냐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뭐냐면 분복인 거예요. 그 분복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70억 인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걸 오랬어요. 데이바이데이 하루도 빠지 않고 수고하고 뭔가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궁극의 목적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수족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맞아요. 궁극에는 자기의 마음을 모아야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기쁨과 뭐를 얻기 위해서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바등바등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어찌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부귀 영화, 돈, 명예, 권력, 재물을 얻었어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 다 얻은 거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일평생 살아가는 호흡과 생명을 주신 그 일평생 살아가는 중에서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것이 선과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뭐하는가? 즐거운 삶을 영에게 해주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요. 18절이 몇 편, 전도서 5장 18절이 몇 편이냐면 950페이지요. 제가 펴보자는 거는 다 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950페이지요)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로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이 뭐냐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뭐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생을 마세요,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인생이 최고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부귀와 재물과 명예를 얻었어도 권력을 얻었어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얻은 것이 뭐가 되는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 얻은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못된 짓 다 하잖아. 요즘 보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법이 행해합니까? 그 불법이 행해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뭔가를 뭐 하는가?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네 일생을 살게
삶을 영위하게 호흡과 연장을 지금도 연장하게 해주신 것은 네 짧은 인생 동안에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우침 받아 그걸 갖다 로드십이라 한단 말이에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네 젊은 날에 취한 아내와 함께 기쁘고 뭐하는가? 즐겁게 뭐하는가? 삶을 영위하라 이거요. 그게 뭐라는 얘기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강건하면 7, 80이요. 그래 그 날수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영어 교본에 있잖아. Time has a wing 그러잖아요. 응? 일생이 그냥 뭐냐가 광음같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인생이 7, 80년. 죽을 때는 120살 먹어서 죽는 거나 100살 먹어 죽는 거나 80에 죽는 거나 50에 죽는 거나 20에 죽는 거나 죽을 때는 인생이 그냥 뭐야 다 일장 뭐가 되는 거야. 일장 춘몽과 같은 거예요. 짧은 찰나 같은 거예요. 성경은 천년이 지나간 뭐냐면 경점 같다 그랬어요. 경점. 인스턴트 모먼트 같은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 동안에 스트레스 말고 인상 푹 찌푸리지 말고 뭐라는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7, 80년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머리 위에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로다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뭐냐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어디서 만드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맞아, 주의 성산의 거활자예요. 어디서 이러냐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이 돼버려. 내가 마음으로 딱 의념을 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세상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먹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딸내미만 둘 뒀어. 아들 하나 가져봤으며 하면은 봤어? 면 끝나기 한 봤어? 아들이 뭐 하는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기체일양 만강하옵나이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갓난아이가 아니고 누가? 장성한 말인가? 아들이 딱 앞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장성한 아들을 갖고 싶다면 장성한 아들이 되는 거고 갓난장의 아들이 갖고 싶다면 갓난장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서 쭉 6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리기 전에 응답받는 세계에 들어갈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니라 라는 것이 그 자격 요건이 오늘 뭐냐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고서 그것을 깨우침 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성산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시편 15편입니다.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장막인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태보나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27편 한번 가보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27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이게 주의 장막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호와의 집, 이게 태보나클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마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다윗을 빙자한 거예요. 세상 끝날에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장막 비밀한 곳에 나를 이렇게 숨겨줘가지고 내 육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여 노래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야? 즐거운 제사 드리는데 이 즐거운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함을 받아가지고서 새롭게 도래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뭐가 되는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시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가 그게 바로 생명강이요. 생명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righteous way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연한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게 장막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래 다윗을 빙자한 거야.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서 3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은 한 7, 80년 살다 120년 살다 가야 돼? 흙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사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이 동네에서 영이래.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들은 뭐냐면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아. 이게 안 죽어. 이 육신 가지고 내 날은 120년 들여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아. 처음 듣는 얘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임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그 세계가 주기도면 세련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셋업이 된 그 세계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에이멘 하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돼요? 예, 맞아요. 그걸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인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남에게 몹쓸 짓하고 사기치고 횡령하는 게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느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 이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뭘 믿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내 백성이 이방 젠타일들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아니요, 타종교인들이 아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측면에서 멸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어. 성읍의 수. 네? 그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라고 단을 쌓은 것이 뭐냐면 거리의 수요와 같다 그랬어요. 거리의 수요는 요즘 거리마다 뭐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뭘 섬긴다는 거야? 이걸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티오리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세상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밑 빠진 덕에 뭐야 이게? 물 붓게잖아. 밑에 빠졌는데 하루 종일 갖다 부어보세요. 에? 한 바구니에 남아있는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8, 90년 했는데 뭐 성경 아는 게 있어? 에? 신묘 막 지키게 무식해 기독교인들만. 에? 세상 사람들은 대학에서 젊은 애들이 4년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코노믹을 전공한다든가, 뭘 한단 말이에요. 바이올로지를 전공한다든가, 뭐 4년 투자한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4년이 아니고 40년을 가도 성경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인가? 그게 악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2, 3년 들으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묵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냥 꿰뚫어보게 돼 있어요. 하늘의 섭리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뜻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악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때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자, 주기도문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근데 이 땅에서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죽는 거. 예수 믿고 죽었다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영생이 아니야. 그건 부활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을 설명했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그래서 부활을 얻으려면 이 육신이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정한 때가 되면 그 죽었던 영혼이 뭐가 되는 거? 부활을 해야 되는 거.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한자로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영생이요. 그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사람이 나를 진실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야? 그 영생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이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린단 말이에요. 죽을 몸은 뭐 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지? 이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지금 처음 증거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 그 자들은 반드시 뭐냐면 주의 성산으로 뭐냐면 백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어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절주마하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 장막이.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지만 아니가 지상으로 들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이거 안 죽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다시 뭐가 없는 거야?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120년 안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을 죽지 않냐는 몸으로 하나님이 뭐냐면은
맞아요. 이 동네에서 바꿔준대. 성경에는 바꿔준다는 표현을 안 했어. 바꿔준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 의미는 같지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지금 이곳에서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에서 숨겨져 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야? 가까우니라니까 그 세계가 지금 빅쉬먼 짠스테비로 뭐니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천지가 지금 개벽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산에서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가? 맞아요. 거룩한 성 滅산자 가지고 성산인 거예요. 내 거룩한 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냐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뭐냐면 쫙 순식간에 그냥 스프레드아웃이 되게 돼 있어요. 찰나에 그냥. 이 천국 복음,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겠고 해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이 니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러.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풀을 먹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서 장난을 해도 해함을 받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변화된 세계예요. 변화된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이해가 됐죠?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 어디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이루시리라. 끝장 내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증거 내용을 좀 확인시켜요. 자, 계시록 21장 전부 펴봐야 제가 이제 펴보자는 건 21장 1절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갖다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은 주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이요.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건 제 사견이 아니잖아. 다시 뭐가 없는 거야? 그 세계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신실한 종들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했잖아. 자, 그래서 종들은 여기에 이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주일에서 수많은 모든 기독자들이 예배를 보러 갔는데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 세계를 유업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몇만, 몇십만, 몇백만의 예배를 드려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누구만? 아들들만. 아들이 되려면은 교회만 나온다고 나 예수님 영접해서 이런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14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이걸 성경을 무불통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세계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떤 시기와 때를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려움과 제비는 자기 올 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백성은 규례를 알지 못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잖아. 전부. 성경을 통해서 예언적인 섭리를 꿰뚫어 보면서 그 세계를 맞이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성산에 거하는 거예요. 자, 천지가 개벽이 된 세상이요. 그 세상은. 이사야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6절부터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면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인데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둥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사죽을 못 써. 침 질질 흘리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뭐 하는가? 함께 거한다는 거, 함께 같이 산다는 거. 왜냐하면 이 이리가 그 세계 가서는 뭐냐면 육식동물이 뭐로 바뀌기 때문에 초식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비운화가 되는 거예요.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그러니까 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염소 보면 표범이 사죽 못 써요. 근데 함께 거하는 거예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살찐 짐승, 송아지, 사자도 전부 어린아이한테 뭐네 끌려다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뭘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 초식동물을 표현하잖아. 풀을 먹는다고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살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살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성산이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그렇게 해도 해함이 없는 거예요.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한다?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의 5당 6자들은 뭐냐니까 순식간에 그냥 퍼지게 돼 있어요. 뭐? 인간이 죽지 않고 이걸 되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온 천하 만방에 속된 편이라면 떼거지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와서 지금 말씀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방에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치리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소시에 물이 놓고 이렇게 그냥 예배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여러분은 그때 최소한 한 몇 명? 마제의 동네에서 10,000명이라 좀 겸손하신 것 같다. 10,000명 이상 놓고서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목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졌는데 이거를 증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이거 지금 서방세계에서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야? 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야? 누구 비즈니스야? 듣는 사람 비즈니스요. 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했거든.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 이건 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세상에서 해야 되나? 팔자 소관이라 그러잖아. 복받을 영혼은 뭐가 되는 거야?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남철 가지고 철물점에 가면 뒷짐지에서 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치들은 다 와서 저들이 지남철에 가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야. 세부치들은 속성이 같으니까 저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지남철에. 그 지남철 갖다가 톱밥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비벼보세요. 톱밥 한 톨이나 붙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렇게 유유상종이라잖아. 세상에서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순식간에 온 천하를 오버해밍 될 때 그때 복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냥
아까 속된 표현이 떼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고 만방의 목숨을 걸고 달려오게 돼 있어요. 장막터를 넓게. 이게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 사는데 이게 아니야. 미 전역을 아니면 유럽 온 천하로 다 그냥 스프레드아웃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여러분 생시해 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세계를 유업으로 살아서 뭐 하는 거야? 7, 80년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뭐다? 로다. 그 세계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작대로야. 그것을 갖다 성경은 이사 35장 8절 하면 시온의 뭐냐면 대로로 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은 그런데 얼씬도 못해요. 짐승,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뭐가 되는가? 짐승의 얼굴을 받은 거예요. 짐승의. 지금 보세요, 이거. 이거 미국에서 되어지는 것들 보세요. 그 얼굴이 사람 얼굴이 무슨 얼굴이야?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행한 대로 뭐가 되는가? 딱 보응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뭐라는 거? 불의를 하고 잠깐 동안 그거 해게 해주는 거야.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어둠은 빛이 오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어둠의 자녀들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려니 결단코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고 살전 5장 3절에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가서 글자 그대로 영생 불사는 몸으로 변화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계 가면 성경도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뭐 하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 어디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시편 15편 1절이요. 한 절도 못하고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길어졌네. 40분 가까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깨우치며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보자는 얘기요. 정직하게 행하며. 자, 잠언서 28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잠언서 28장 18절이 뭐냐, 몇 페이지냐면요. 941페이지가 되겠네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성실히 행하는 게 이게 정직하게 하는 지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사곡히라는 얘기는 정도에서 벗어난 거, 정직하지 못한 거요. 이해가 되죠? 정도를 벗어난 거요. 불법을 행하는 거 한마디로. 사곡히 행하는 자는 뭐하리라? 곧 뭐하리라? 넘어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절주 마세요. 저 보세요. 절주 마지 마. 시간이 가니까. 자 보세요. 시편 84장 11절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좋은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 땅에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무슨 나무? 좋은 나무가 나 계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은 정직히 행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실 갖다 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영생할 거 하나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강으로 촥 불러가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뭐냐면 지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말씀이야? 영생하는 거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를 뭐 한다는 말씀이야? 그냥 대충 따먹어도 영생하는데 뭐 한다는 얘기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달마다 실과 그 생명나무 잎사귀만 먹어도 만고 온 세상을 다 소성시키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주시니까 영생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어요? 부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어요? 불법을 행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도 마냐면 정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뭘 하고 PhD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물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를 정자, 도가 뭐야? 길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뭐라 했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바가 되는가? 길. 그 길을 누가 가신 거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요.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신 그 정대의 길을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거룩한 성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주의 장막으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쪽에서 수정같이 유르바다도 있는데 이 동네에서 또 뭐가 되는가? 아이고 정도를 가시는 분이 또 한 분 앉아 계시네. 함자가 정자 도자야. 그러니까 정도를 갖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거룩한 성산에 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한번 어떤 자들이 있는가?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뭐 하는 거? 일삼으며. 자 시편 106편 3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880페이지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다? 복이 있다다. 공의를 지키는 자와 righteous way, 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이야? 성산에 들어가는 복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며,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했어요. 이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일삼는 자 한 명이라도 있나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사하리라 했어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은 가지의 사명자가 뭐냐면 공의르다가 뭐냐면 허리띠를 짚는 거예요. 성실로서 몸에 뭐를 띠냐면은 띠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의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뭐 하는 거야? 이 성을 사하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의를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의의가 없어요. 대한민국 보세요. 사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에? 세상 내놓으라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자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됐다? 그게 공이요? 지금 미국 어떻게 돼요? 이게 공이요? 지금 서방세계 어떻게 돼요? 이게 공이요? 불이래 이동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리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지고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응? 아까 호흡 주고 생명 연단시켜준 게 왜? 하나님을 창조주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짧은 7, 80년 살다 가는 게 그 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뭐가 오는 거야? 환란이 오는 거예요.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열 지파를 다 분해를 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본 남유다 왕국 더 음행하려 버려. 더 우상을 숭배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바리안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끝날의 심판은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와. 베드로전서 4장 17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버렸기 때문에. 만 가지 육신적인 그 부귀 영화만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타종교, 불순세계 이렇게 심판에 스프레드업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찾아도 이 성을 뭐 한다는 거야? 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하는 거야? 아닌 건 아니지. 갈릴레오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 지동서를 주장했잖아. 종교자파 죽으려니까 갑자기 어둠의 기운이 확 오니까 아니야. 그 취소할게. 이렇게 나오면서 법정에서 나오면서 뭐라는가? 머리 흑적 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또 오는데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공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미국이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로만 엠페러 같이 그냥 무너지게 붕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뭐냐면 쳐다도 안 보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뭐가 된가? 그러면서 온 세계를 경찰 국가라면서 민주주의를 스프레다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아프리카 뭐냐? 탄자니아만도 못하잖아요. 아프리카 뭐 만도 못해? 가봉만도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다 드러내는 거야, 치부를. 음부까지 내리고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필 뭐라 그랬어요? 귀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고통을 대한민국도 4년 전에 지도자가 무식하면 나라가 기울어. 근데 백성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해. 여차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를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고통 받으는가? 저들이 뽑아놓고 저들이 뭐는가? 따따블한 트리플 고통을 받잖아 지금. 미국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한 5, 6개월 어떤 일들이 해픈이 될 건가? 그러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시간을 넘어갔어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 진실은 뭐인가? truth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보면 매스컴마다, 맨스트림 미디어마다 진실을 말해요, 안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기 마세요. 다 거짓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팩트를 다 뒤집어. 누가 팩트를 뒤집는지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 마귀의 새끼들이 뒤집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해하는 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친동생을.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수로 말하나니 떡 먹듯이 다 거짓말만 얘기하잖아. 노이즈잖아.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였단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 분별 얘기인 거예요. 영적 분별은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하느님은 사람이 모든 선악간에 은밀한 곳에 행한 것을 뭐 전부 뭐냐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서인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무지하니까 그런 짓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보세요. 그 혀로는 참소참의 혀로. 참소한다는 것은 뭐 악한 말로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소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참소 18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있어요. 참소 18장 21절이 몇 표냐면요. 929표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달렸다는가? 혀의 권세에 달렸단 말이에요. 혀.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참사하기 좋아하는 자는 뭐가 되는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제 세상 끝나려 보면 계시록 12장 5절. 시간 없어. 저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미갈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더불어 하늘에서 용, 뱀, 마귀, 사단, 용하고 사단하고 하늘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사단이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인데 그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밤낮 뭐 하는가? 참소하는 거야, 참소. 쉬지 않고 밤낮을 그러니까 24hours day. 이게 뭐만 하는 거야? 참소만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했습니다?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족속들은 뭐하는가? 밤낮 참소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4년 동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 했어요? 4년 동안 거짓거리잖아. 참소.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혀로 참자 그 버덱의 행악치 않냐면 버덱의 벗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 출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에게 행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듣게 막 불러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어쩐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립니다. 다 불러시켜버리는 거. 그게 뭐는 거야? 그게 살인자들이요. 계시록 22장 15절 살인자들은 결단코 거룩한 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웃을 회방하지 않냐며. 디모데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 말세의 징조 중에가 하나가 뭐냐면 회방하는 거야. 사사건건 뭐가 되는 거야. 다 회방하는 거야. 누가 회방해 지금? 그 족속들이 다 회방하잖아요. 하늘의 뜻은 타종견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요. 불신자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가 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십자가 못 박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맞아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는 거니까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저들이 뭐가 되는가? 악한 길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초승 비표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도 뭐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 망령된, 눈이 망령된 자는 영이 같다는 얘기요. 영이 같다는 건 한마디로 잡으세요. 살리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한데 자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 짓거리래. 누가? 한치 앞을 모르니 피조물이 인간이.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가보세요. 저희 가면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요. 내가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요. 어떤 교단은 내가 하나님 어머니요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가 신천이가 거기보다 더 많대 숫자가. 이게 뭐가 된가? 이게 영이 간 거예요. 망령이 든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하라? 여기 멸시하라고 써와 있잖아. 멸시하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않냐면 별일에 대게 만드는 얘기는 이건 인터레스팅. 자 보세요. 이자를 받고서 돈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돈 거래 절대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주면 주지 절대로 뭐하니까 꾸주지 말라는 얘기요. 돈이든지 식물이든지.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별일에 대금치 않냐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뇌물을 받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서 행하는 자들은 저 보세요. 의인의 길을 갖다가 뭐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뭘 받을 때? 뇌물을 받을 때. 그래서 뇌물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돈 꿔주고서 이자 놀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못 가요.
뇌물을 받고 무관자를 해치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의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한절남에 쓴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않고 뭐하다?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한절남에 씁니다.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25편 1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않고 영원히 산에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는 얘기요. 산들이 예루살렘에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 못하려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에 들지 않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는 자와 함께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절남에 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온산에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육체가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호련홀짝 피어날 바다, 그곳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세상에 가서 사망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